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원성도님들이 성가대가 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가대도 이제 곧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준비를 하셔서 성가대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금요일 때 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눈물,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깊이 그들의 아픔 느끼네 생명을 잃어버린 자목한 땅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겐 생명이 필요하네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냄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영혼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 잃어버린 참혹한 땅, 애타게 기다리시는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게 생명이 피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에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아멘.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구원의 역사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행복자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참 행복 누리는 예배와 기도의 원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엄청난 재앙 시대죠. 전쟁 앞으로 또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이것이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도 안전한 상태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제2의 코로나, 또 식량 대란, 온갖 이제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은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재앙 시대야말로 뭘 해야 될 때입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될 때일까요? 이제 밀가루 대란 일어나니까 라면 10박스 집에 사다 놔야 되겠다. 그럴 때일 수도 있겠죠. 미리 전쟁 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나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시작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성막의 언약 그리스도로 세팅되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 목사님 장례 예배 때, 마지막 그 예배 때 그 오천록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2의 하계수가 되어서 하계수 목사님이 했던 그 전도, 하계수 목사님이 했던 그 선교를 이제는 본인들이 할 시간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 느끼시기에는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 목사님 계실 때는 항상 인자하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해주셨는데 우 목사님 맨날 뭐라고 하고, 왜 안 하냐고 뭐라 그러고, 왜 가만히 있냐고 뭐라 그러고. 왜냐? 이제는 제2의 하계수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전도운동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조은이 키우고 있는데 계속 이유식만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엄마 품이니까 성장했으면 그에 맞는 움직임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천호 목사님께서
하 목사님 이제 장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2의 악의 수가 되라. 그래서 하 목사님이 했던 전도 운동을 이제는 누가 챙겨주는 거 기다리지 말고 가서 그런 전도 운동을 하고 그런 말씀 운동을 펼치고 그런 렘넌트를 펼치는 그런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했던 찬양이 행군 나팔 소리였어요. 누가 장례식에서 그런 찬양을 부릅니까? 그죠? 행군 나팔 소리로 하면서 막 다 같이 이제 우린 전도 운동하러 나가는 거다. 저는 물론 그 찬양이 장례식 때 어울리지 않는 찬양이었지만은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진짜 나를 말씀으로 세팅하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해서 정말로 일어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만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언제 재앙이 어떻게 터질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나만 살고 자고 먹고 살고 거기에 급급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전공한 그 전공 과목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세팅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자의 이정표이자 마침표인 근본 21가지.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자 이겁니다. 그죠?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자. 보좌의 축복 회복하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그 원래 인간의 모습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어마어마한 삼중직의 축복 다 회복하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본받기 위하여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21가지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갈보리산 이 언약 하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 다 끝났다. 내 인생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주 재앙은 끝났고 과거에 창세기 3, 6, 11로 살았던 나는 자유하고 해방 얻었으며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미션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감난산.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요일날 기도 제목 그 내용 기억하시죠? 순례자의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사업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자녀. 그런 기도 제목 싹 없고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 한 가지만 다 됩니다. 근데요, 그거 한 가지만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 다 없애시고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갈보리산 언약으로 끝났으니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이룰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거면 끝난 겁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더 필요합니까? 다 받았는데. 그죠? 그것이 바로 바른 시작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유가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천명, 소명, 사명. 정말로 이 시대에 12가지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있다. 이들을 사여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일어나 이들에게 빛을 발하는 것. 하나님의 천명. 근데요, 불신자라도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자기 나름대로 내 인생의 천직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소명은 뭡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잖아요. 컬링. 나를 부르신 이유.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이 현장에, 나를 왜 이 가정에, 나를 왜 이 직장과 지역에 부르셨습니까? 거기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미션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사명, 이 시대의 사명 뭡니까? 정말로 재앙 막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왕들과 임금들과 우리 후대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상대할 영적 서밋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탄, 재앙, 지옥, 배경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어제 핵심 때도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길은 오직 복음, 임마누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당연히 죄인의 후손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여자의 후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필요한 걸 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만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입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 정말로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확실한 언약이라면은 그 중심, 어떤 경우에도 변치 마라.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누명 썼든 사자굴에 있든 총리가 되었든 왕이 됐든 일심 전심 지속. 우리 월드컵 경기 때요, 황선홍이 경기하다가 이마 깨져가지고 피 흘렸잖아요. 근데도 묻고 나는 계속 경기 끝까지 할 거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한 거예요.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부상투혼 정말로 대단하다. 그게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 좀 무좀이 좀 심해져서 못 뛰겠습니다. 이런 축구 선수 없겠죠. 예.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이라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거기 매이는 것이 아니죠. 그것에 내가 끝까지 중심 담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뭡니까? 뜻을 정했다. 왕의 어인이 지켰어도 나는 이거 계속 지속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나는 멈추지 않는다. 멈출 수 없다. 코로나라고 해서 나는 예배 멈출 수 없다. 나는 내 몸 좀 불편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춘다든가, 내가 오늘 사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뭐 다락방을 안 한다든가 이런 거 없다. 나는 일심전심 지속이다. 그겁니다. 그죠? 오늘을, 그러면 뭐가 옵니까? 오늘을 성공시키는,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보좌해 주시는 탤런트는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전도자와 렘넌트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헤븐리 탤런트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미술, 어떤 사람은 뭐 과학, 뭐 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헤븐리, 보좌에서 내리는 이 달란트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무언가인데 이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직부터 찾아야 돼요. 삼오늘, 그렇죠? 오늘에 내가 오직해야 될 거. 그러면 거기서 유일성과 재창조. 오늘의 오직할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오늘 오직할 나의 직장. 오늘 내가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알바할 때도요, 시킨 것만 하지 말고 300% 하세요. 하준이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딱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우리가 뭐 하나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하면은요, 2류 3류밖에 안 돼요. 오너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시키는데 의도가 뭘까? 그럼 이거 이상으로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우리 렘넌트 어떤 이사분하고 출장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가서 그분 말 다 녹취해라. 정리해라. 그리고 네가 완전 비서라고 생각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런 그게 나올 것이다. 오늘의 달란트가 쌓여가지고요, 평생의 달란트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 내가 전공한 거 딱 전공했죠? 그럼 회사 가면 그거부터 시킬 것 같나요? 아니요. 복사부터 해오래요. 커피부터 타오래요. 청소부터 하래요.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그게 오늘의 탤런트. 요셉이
아버지한테 비록 농경 기술을 양치는 기술 여러 가지 배웠지만은 가서 뭐예요? 노예니까 청소부터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뭐 누리면서요? 오늘의 오직 복음, 말씀, 기도, 전도 누리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말씀의 답을 찾고 24 기도에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 자, 24는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황, 사람이 문제 아니다. 그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게 24예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거. 다른 거 괜찮아. 예. 그래서 24 내가 임마누엘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이 내용은 뭡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이 바울은 24시 제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한 거죠. 예.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25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원, 이것이 우리의 인생 작품,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24 이 시스템이 지속될 때 어떤 응답이 오죠? 내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각인되고 전도로 뿌리 내리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전도가 체질되어지는. 예. 이제는 말씀 붙잡는 게 더 편해져요. 그죠? 기도하는 게 더 편해져. 예.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편해져요. 사람이랑 잡담하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더 편해져요. 각인 뿌리 체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21가지의 인생 세팅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10가지 발판 끝나고 또 다음 단계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거 다 외워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만 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서 이 21가지 그냥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면 끝. 이거 하면 돼요. 21가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알게 됐잖아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청년이요, 미국에서 막 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 주변에 마약 환자밖에 없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마약 그냥 꼽아버린대. 이렇게 마약 중독돼 버리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믿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와, 여기 제일 평안하다, 제일 안정된다, 너무 이게 행복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 풍파, 사람 믿을 거 못 됩니다. 제일 안전한 거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인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랬잖아요.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어떤 문제가 있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 오랜만에 정성철 집사님 오셨는데 그 영적인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말씀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복입니다. 인간에게. 자,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참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상처를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 가정사 약한 부분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과거 주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이 부분이 나의 영적 문제입니다. 인정한다니까요. 저는 어쩔 때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부분 왜 안 고쳐집니까? 이 체질 왜 안 바뀝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죠? 아, 이런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 아, 이런 나에게 어마어마한 보좌의 영적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감사하다. 아, 이런 나에게 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크로스비가 이 감격을 느낀 거예요. 네. 양쪽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그 간호사에 대한 원망 불평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기 연약함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고백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고백하는 사람에게 흑암 세력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인간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이구나. 사단이 포기해버려요.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을 요셉이 복수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요셉의 형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처를 감사로 바꾸라. 어제 흩어진 제자에서는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왜 안 될까? 여기에서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가정사 속에 있던 나였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부분을 가진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구나. 나에게 그리스도 알게 하셨구나.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통해 이제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제 산업선교 결론에서 세 가지 흐름 용서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증인의 흐름. 말씀의 흐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도의 흐름 뭐죠? 지금 내가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증인의 흐름. 반드시 그럼 내가 할 게 나오죠. 말씀의 흐름.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 치유사역원에 어떤 친구가 아주 정신분열증 심각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이 게임이랑 음악 24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복음 성구 말씀 녹취를 했는데 라면 박스로 2박스 A4지에다 어느 정도 녹취했는지 아시겠죠? 이 친구 엄마가 서울대예요. 아버지도 서울대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정신 문제 온 거예요. 영적 문제. 그렇게 말씀 녹취하고 나서 얘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 다른 사람 오면요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증인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지정의가 회복이 돼요. 우리 안에 무너져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감찰하신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 내 생각, 마음이 살아나니까 참 평안, 참 자유, 하나님 주신 보좌의 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송희 사모가 2018년도에 완전 죽어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요. 류마티스, 쇼그렌 증후군, 폐동맥 고혈압, 게다가 뼈는 손가락 뼈, 이쪽 엉덩이 뼈가 연골로 바뀌어가고 있죠. 연골종이라고 해가지고요. 종합병원 선물 세트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들어가니까 말씀이 처음엔 말씀 안 들려지죠. 힘드니까. 근데 본인이 어느새 등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걷기도 힘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냐? 죽어도 괜찮겠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생명 하나님께 주어져 있구나.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씩 이제 영적 상태 이상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뭐하노? 가서 이제 예배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삶과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영상 보면은요 그 뭡니까 집중을 그런 나온 분들이 본인이 전도자의 삶에 누르면서 행복해지니까 삶과 말씀이 자연스럽게 응답 누리게 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우리 지난 금요일 때 본 것처럼 다민족 한 사람이 정말로 힘들었었는데 예, 필리핀인지 베트남인지 어디서 왔는데 정말로 힘들던 차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행복하니까 주변에 나처럼 이런 다민족 보이는 거예요. 다민족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막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이제 막 완전히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들이 모이게 됐죠.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그 행복이 전달된다. 그죠? 전달된다니까요. 눈빛 전달된다니까요. 내 눈빛이 슬픈 눈빛이죠? 전달돼요. 예. 금요 기도회 때 이게 조은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 얘가요. 약간 슬픈 찬양만 나면 막 울어요. 막 이러면서 왜 이러냐? 그러면서 우린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이 영적 시스템 갖춰버리니까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입니다. 왕의 진미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우리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먼저 할 거 꼭 해야 될 게 분별되면서 뭐죠? 인간의 입장과 기준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뭡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죠. 인간의 입장은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죠. 근데 그게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되죠? 문제, 상황, 사건에 영향받지 않고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지켰는데 아 그래? 난 그래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지속할 건데 아 그래? 뭐 혹시 죽게 되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 절대 놓칠 수 없어. 왜냐?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포로됐는데 우리 유다 민족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언약 놓칠 수 없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도 알고 있어요.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거 회복시킬 거라는 것도. 네 번째로 뭡니까? 자, 하나님을 향한 집중 시스템이 이제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 말씀 진짜 사실이었구나. 하나님 말씀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구나.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 육에 이 세포가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송이사모가 여기까지 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사이톡산 우리 뭐 김장로 의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이톡산은 그야말로 극약 처방이에요. 모든 약 써도 안 될 때 마지막 쓰는 약 이거를 4차 동안 받았다니까 막 머리카락도 빠지고 막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아이는 못 가질 거라고 아이 갖기 힘들 거라고
아이 낳으면은 기형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12절 4장 2절에 하나님 말씀,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말씀에 대한 것이 믿음으로 결부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서 역사가 안 일어나지, 믿음과 결부되면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잠언 3장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내 영혼, 마음, 육신의 참된 치유의 역사.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현장, 사람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전에는 저 사람한테 이런 상처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였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부분 지적했으면은 오히려 그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그걸 뛰어넘고 갱신하고 그릇을 더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상태까지 진단하면서 치유와 미래의 답을 줘요. 요셉 보세요. 형들에 대한 상처 넘어섰습니다. 거기 가서 민족적인 이렇게 비합리적인 거 당했는데 그것도 넘어섰습니다. 누명 쓴 거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왕의 영적 상태와 애굽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애굽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바로 왕에 대한 답. 그래서 천국 배경을 누린다는 게 뭐죠?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의 영적 배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역할 어마어마하죠. 우리 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치유되면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다. 네, 내가 치유되니까 다른 사람 치유해주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미래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 되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 속에서 점쟁이처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미래로 본다 그런 거예요. 점쟁이처럼 당신 물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확신 보이는 거예요.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더 편해져요. 이제는 영적인 축복과 더 친해집니다. 가까워져요. 예전에는 세상 친구와 더 가깝고 술 한잔 하자 이러면은 그게 더 좋고 이랬는데 그것보다 이상하게 영적인 것과 더 친해지고 예배와 더 친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들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예배가 반복이 아니라 은혜 못 받으면 예배가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항상 응답 받고 확인하고 오니까 주일날 와서도 어떻게 돼요? 새 은혜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 비전이 발견되고 매번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까지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축복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오늘 6장 10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근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 기쁜 겁니다. 세상적인 건 좀 부족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욕해 하는 자, 아무 배경 없는 자 같으나 보좌의 천국 배경을 가진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래서 이번 주 참 행복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미션, 모든 예배 자리에 도전하기입니다. 예. 목사님 저는 불가능한데요. 그럼 멀리서라도 참석하세요. 우리 공무원 지교회 하면요, 공무원분들 이제 예배 참석하시거든요. 근데 참석 못하면은 소리만 켜놓고 줌으로도 열어놓거든요. 소리만 듣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내가 예배,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기에 계속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수첩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 다 가지고 계신 그 기도수첩에다가 삶의 근본 되는 이 21가지 성경 구절 이번 주에도 3개씩 써보시는 겁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 찾았는데 그거 쓰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참 행복 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존재 목적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진짜 참 행복 누리며 이 참 행복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을 살리게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재앙시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이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누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어떤 상황도 개의치 말고 어떤 조건도 개의치 말고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중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있은 날. 아멘.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 주신 주님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한 환경에 오직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가진 자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내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 재앙시대에 더욱더 확실하게 피부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의 삶 21가지가 삶에 자연스럽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시며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서 어디를 가든지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 모든 연약함,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리하며 가장 쉬운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상황과 사람과 어떤 조건에서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주변을 살리고 치유하며 하나님의 확실한 미래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에 증인되어지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건축, 237헌금, 또 1000원의 행복,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비록 작은 예물 드렸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237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는 행복한 전도자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형통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어디를 가도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과 그 증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힘, 보좌의 미션을 발견하여서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천명, 소명, 사명,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